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만 연락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볼로 덮어주셔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묶어주시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이번 한 주간에 잠시 다른 지역에 갔었는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구호를 외치게 했는데 제가 굉장히 그게 도전이 되어서 우리 교회 가면 한번 꼭 사용해야 되겠다 하고 했습니다. 지금 따끈따끈한데요. 오직 예수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셨습니까? 이러면 전도하신 분은 아멘 이렇게 하고 안 하신 분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가 절대로 저가 제작한 게 아니고요. 제가 도용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직 예수 이러면은 예수님이 나의 전부 전도하셨습니까? 하면 아멘 하신 분은 아멘 이라고 안 하신 분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자 하겠습니다. 자, 오직 예수. 자, 저 오직 예수 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은 나의 전부 그리고 전도하셨습니까? 하신 분은 아멘 이렇게 하고 안 하신 분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저 소리가 너무 큰가요? 제가 흥분한 것 같습니다. 자, 오직 예수 전도하셨습니까? 다시 한 번만. 지금 이거부터가 너무 잘 맞아야지 예배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 전도하셨습니까? 아멘. 네. 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특권을 누리면 축복입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면 축복입니다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브람 지파의 나마다임에 살고 있는 엘가나 가정의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 아내는 한나였고 다른 한 아내는 버닌나였습니다.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으나 버닌나에게는 많은 자녀가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매년 한 번씩 실로에 성소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곳에는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곳에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제사를 드린 후 버닌나와 아들들에게는 한 몫을 주고 한나에게는 두 몫을 주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한 버닌나는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켰습니다. 괴롭혔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태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고 태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매년 주님 전에 올라갈 때마다 거듭해서 한나의 마음을 격분시키는 버닌나를 통해서 한나가 때때로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무척 사랑해 주셨지만 한나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으면 한나의 그 태문을 닫으신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한나에게 그 태문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그는 여전히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여전히 버닌나의 격분을 통해서 그의 마음을 격분시키고 괴롭힘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자신을 괴롭히는 버닌나를 위해서 격분시키는 그를 위해서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통해서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자, 우리 1장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하며, 한나는 문제가 있었을 때에 오히려 버니나가 자신을 대적하고 격분시키고 괴롭히고 자기 자녀가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격분시켰지만은 한나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사단은요,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거나 문제를 닥치면 낙심하거나 문제에 함몰되게 합니다. 원망하고 사람을 의지하여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합니다. 분쟁을 통해서 분열하게 하고 원수 맺게 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툼을 일으키게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적인 그 모든 공동체에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려고요 하고요, 때로는 그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분쟁을 일으킵니다. 한나는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한나의 문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실 건데요, 한나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나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나는요, 자신을 격분시키는 버니나와 대적한 것이 아니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한나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한나의 눈물로 자신의 고통과 서름을 기도로 쏟아 놓았을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문제 해결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무기를 가지고 계시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강력한 무기 기도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사람을 의지하며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가장 선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가 고백되는 걸 우리는 매 순간순간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요, 올무에 걸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덮어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멘.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더 읽겠습니다. 생각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거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서원은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갚는 게 서원입니다. 서원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저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만은 늦게 발견해서 늦게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영원하십니다. 오늘 한나는요, 자신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며 서원하며,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신다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자녀를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만군의 여호와여, 자녀를 주신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는 뜻은 여호와 체바요시란 뜻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 체바요. 여호와는 군대대장이란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의 군대대장이 되시고 여호와 체바요, 여러분의 군대대장이 되어서 싸우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군대대장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로 성부를 걸었습니다. 한나의 애통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사장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거냐고 술을 끊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도주를 끊으시오. 그랬을 때 한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나의 대답은 저는 술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하여서요. 저는 주님께 아뢰는 것이니 저를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막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통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에게 가가지고 술 끊으십시오. 언제까지 술 취해가 있겠습니까? 말하면요, 여기 계신 분 마음이 막 격분되어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나갈 분도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에게 만약에 그랬다면 그 순간에 기도가 참 잠시 멈추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책망하는 제사장,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엘리가 영적 지도자였지만 제사장이었지만은 한나의 그 울부짖은 기도를 술에 취한 것으로 분별하게 한 분별력이 없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건심빛이 없더라.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한나의 애통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야, 너가 기도하는 거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축복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한나는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그 한나에게는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간 한나는 슬픈 기색이 떠나고 음식을 먹고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한나의 기도 후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을 때에 그에게 슬픈 기색이 떠났고 그에게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의 정상이 우리 속에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기도할 때에 한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넓혀가고 자신의 모든 문제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우리 첫 번째,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나 무슨 일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성취하십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때에, 제가 잘 쓰는 말 중에 한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짧으면 기도의 크기는 작지만 기도의 길이가 길면 응답의 크기는 큽니다. 한번 할까요? 기도의 길이가 짧으면 응답의 크기가 작지만 기도의 길이가 길면 응답의 크기가 큽니다. 여러분, 정말 매 순간순간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아뢰을 때마다 철저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을 때 평안과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언제나 문제 속에 함몰되어서 언제나 근심빛이 가득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믿을 때 우리 속에 평안, 샬롬의 기쁨이 넘칩니다.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평안한 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샬롬의 기쁨이 넘칩니다. 또 그 다음엔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한나는요, 기도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은요, 기도할 때 주변의 장애물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주변의 장애물에 흔들리게 하는 것은 어쩌면 기도할 때 주변의 장애물에 흔들리게 하는 것은 사단의 공격이에요. 우리가 사단은 끊임없이요, 문제 속에서 분노하게 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조급하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때로는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래요. 문제를 자기에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방어기제가 발달돼요. 남에게 문제를 돌리고 원망과 불평이 끊임없이 자기를 사로잡아 버려요. 그러면요, 그의 얼굴빛은 샬롬,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고요,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면요, 점점 어두워지다가 또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공격하면 점점 어두워지다가 어느 날은 또 질병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난 뒤에 너무 또 심하게 되어지면 그 문제 속에 함몰되어 가지고 우울하게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 여기 계신 예배드리는 성도님, 날마다 우울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근심이 사라지고 여러분 속에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변의 장애물에 우리가 요동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날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경이 넓어지고 삶의 지경이 넓혀지고 가정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때만 문제를 가지고 나의 문제로 알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문을 막으셨으나 소원기도를 하나님만을 찾는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자로서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 영적 불임 상태였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사사기를 딱 한 줄을 요약하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는요, 우상숭배와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너무나 영적 불임 상태였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소견대로 행했고 우상숭배와 영적 지도자의 부패를 통해서 미래가 없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불임과 같은 암울한 시기에 한 여인, 그 고통과 환난 중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누가? 한나가 만약에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고 여전히 자기 속에 자아가 싹트고 있었다면요, 제사장이 술 끊으시오, 포도주 끊으시오 이렇게 말할 때에 자기가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요, 자기를 부인했어요. 자기 생각도 철저하게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서운하여 얻은 아들로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자기가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아가 죽지 않았다면요, 하나님께 서운했지만은 이 사무엘이 자라가는 거 보면은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근데 어디에 하나님께 서운할 때는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만약에 자신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자아가 여전히 싹트고 있었다면요, 자기 자녀가 내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에 이스라엘 시대를 바꾸는 선지자로 사무엘을 세워주셨습니다. 한 사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암울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정말 영적 불임 상태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사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세웠습니다. 사무엘상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의 가정을 몰락을 볼 수 있습니다. 파멸된 것. 우리가 보면 사무엘상을 보면요, 처음에 한나의 얘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엘리의 가정들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의 가정은 홈리와 비나스가 엘리가 한 날에 다 죽잖아요. 오히려 사무엘상을 통해서 엘리의 가정의 파멸을 볼 수 있습니다. 몰락한 거. 근데 오늘 말씀의 왜 엘리 가정이 파멸당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엘리 가정을 버렸습니까?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너무나 부패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깨어있지 않으면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고 흐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고,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는 인생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에 그 가정이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말씀으로 자녀를 세워가며 가정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자녀의 미래가 말씀과 기도를, 부모님의 기도를 통해서 부모님이 말씀과 기도를 자녀로 세워갈 때마다 그 자녀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고등학교가 가면, 대학에 진학하면, 아이들이 우리 부산에서 서울로 떠나게 되면, 유학을 가게 되면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가 사라진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지만 또 청년들이 결혼하면 자녀를 낳아야 되지만은 자녀를 낳지 않고 심지어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는 것을 기피하여서 동거하는 청년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정적인 거, 안 된다, 우리 패배의식에 빠지게 합니다.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마십시오. 자녀를 나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자녀는 나에게 맡겨주신 선물입니다. 청지기로서 자녀를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세워갈 때에 그 자녀는 떠나가지 않을 것이고 말씀 안에 견고히 서갈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자녀로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계승해가는 믿음의 명가로, 믿음을 계승해가는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부모와 교사를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에 몰락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7월이면요 어김없이 시작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있습니다. 성도님의 기도를 통해서, 부모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사람이 일하지만 기도하고 일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많이 줄어 있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마음은, 계속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가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성장하면요 자동적으로 장년 성도는 젊은 성도들로 더 많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짐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삶 속에서 여러분에게 본인과 같은 대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에게 본인과 같은 대상을 만나본 적 없으신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해 보십시오. 문제를 통해서 자신을 넓혀가고 반드시 문제 넘어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에게 본인과 같은 분을 붙여주셨구나, 여러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본인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분쟁하지 마십시오. 분쟁은요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분쟁은요 분열을 일으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기관이, 목장이, 주일학교가, 찬양대가, 우리 새가족부가, 우리 안내팀이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분쟁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그 분쟁을 통해서 서로 분쟁하고 다툼으로 인해 분열되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사단에게 조종당하지 않고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져서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여기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며 문제 넘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대적으로 너무 패역하고 지도자가 부패하고 사회가 부패해 가지만 거룩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 저 우리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공부해서 뭐 할 거야? 이렇게 말하면 돈 많이 벌려고요. 대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을 잘 세워가려고요. 그게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 10대에 꿈을 꾸고 20대에 준비하여서 30대에 크게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믿음의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나님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은, 소금은 뭡니까? 맛을 잃어버린 곳에 맛을 내게 합니다. 빛은요, 세상은요 어둠이에요. 처음에 빛이 있으면요,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있으면요, 서서히 그곳이 밝아집니다. 우리 성도님, 세상 속에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겸손함으로, 오늘 한나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눈물로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끄는 사무엘 선지자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문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며 가정을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갈 때에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변혁시킬 수 있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소망이고 가정이, 그 부모님들의 기도가 대안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날마다 우리 교회가 패배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넣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겠다, 기도에 헌신하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만 기도에 더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릴레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요 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릴레이 기도가 끝났지만 기도를 제목을 만들어서 작정을 받아서 올 수 없는 분들에게는 기도의 책자를 만들어서 교회에서, 가정에서라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의 기류가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기도 제목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제가, 담임 목사님이 해보라 하는 말은, 해보라 하는 거는 해봐 이 말이잖아요. 해보겠습니다. 순종하실 거죠? 순종하실 거죠? 예. 날마다 기도의 특권,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누리지 못하면 바보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자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날마다 기도의 특권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번뇌와 같은 대상이 있습니까? 그 대상을 생각나면요, 있다면요, 그 대상을 위해서 축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그 문제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주신 것,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것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사단에게 틈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세워갈 때마다 건강한 가정,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건강한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머니들이 먼저 기도할 때에, 부모가 기도할 때에 자녀들이 말씀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기도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의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믿음을 계승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모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울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견고히 세워줄 줄 믿습니다. 부모가, 어머니가, 아버지가 기도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용사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믿음의 근속들이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성교회가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 되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 여름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을 넘어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